제가 저번 시간에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이제 종교개혁, 교회개혁 5가지 표지의 2가지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 솔로 스크리투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는 이전에는 없었던 관용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관용과 포용 그리고 수용은 이 시대를 지배하는 문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과 10년 전이나 20년 전에는 결코 수용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동성애도 오늘날에는 성적 기호의 차이이니 그저 차별하지 말고 수용해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물어서는 안 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 후기 현대사회에는 모든 것이 옳으며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그런 사조 어떤 흐름에 그런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상이 종교로 넘어오면서 그런 사상이 종교로 넘어오면서 종교 다원주의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절대 종교는 없으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종교개혁, 교회개혁 신학은 속이 꽉 막히고 시야도 좋아 보이고 배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절대로입니다. 당신 그거 절대 하지 마. 야, 하림아, 너 그거 절대로 먹지 마. 그러면은 안 먹습니까? 안 합니까? 저도 아이들 이제 맡다 보니까 저 초등부 애들 맡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은 어떡합니까? 더 해요. 오늘도 애들이가 한바탕 했는데 네, 절대로 하지 마면은 절대로 하죠. 그렇죠? 네. 이런 말 하면은 우리가 절대 하지 마, 뭐 절대 먹지 마, 절대 해서는 안 돼. 이런 말 하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는 가정이 평안치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많이들 겪으셨을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이란 유일한 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예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나 신자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이나 인생 자체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세상이나 인간의 삶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겠습니까? 첫째, 앞에 띄워주실래요? 네, 첫째,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앞에 나오는데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일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까? 왜 오직 기독교만 배타적인 구원을 강조하는 겁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표제에, 이 제목에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기독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만 주장하는 걸까요? 좀 둥글둥글하게 믿고
융통성 있게 살면 안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 삶은 둥글둥글하게 살고 융통성 있게 살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융통성 있게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 저주와 심판에 비참하면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또는 우리 기호대로 바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서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4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선언하면서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중보자라고 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보자를 뜻하는 헬라어는 메시테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그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대표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고유한 직분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할 죄인인 신분과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이것은 정확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이 일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대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원시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는 무지했지만 완전한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계속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영원한 의로운 상태로 진입할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존재였지 그 당시가 완전히 의로운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있으면 이상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생길 거를 이제 기대하면 상상을 해보는데 또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결혼 준비하면서 아기들이 참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조그마한 이제 선생님들 자녀들이 3살짜리, 4살짜리 막 같이 데리고 오는데 너무 이뻐 보여. 그런데 그 애들이 엄마 아빠가 와라고 부르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면서 막 다가가는 거예요. 너무 이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셔서 와라. 나를 보면은 내가 오면은 나한테 와라. 내가 등장하면은 찬양해라. 어떤 기계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 자유의지에 맡겨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찬양하기를 자연스럽게 경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가르쳐주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장아장 걸어다녀요. 자꾸 넘어지면서도 이제 걸어다 보면은 이제 막 뛰어도 다니고 아빠 엄마 보면은 안기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쁨을 누리는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는데 아마 잘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기계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갖고 하는 그런 걸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지의 자유를 시행할 수 있는 인격자로 만드셨어요. 인격자. 그러나 아담은 누구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을 더 좋아했어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며 범죄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한 결과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에 따라 아담은 즉시 영적으로 죽었고 의인이 되기는커녕 불의하고 불법한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받는 존재로 떨어지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죄의 결과는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는 이유는 우리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뭡니까?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범죄하여 죽어버린 우리 대신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왜 오직 그리스도야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해줄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향하여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우리를 대표하여 변호해 주실 유일한 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구주를 찾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주는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심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한 유일한 대속자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본문 6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중보자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직을 완전하게 수행하셨다는 거죠. 완전하게 감당하셨어요. 여기서 대속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발음이 어렵네요. 안트리트론. 네. 안트리트론은 대신 지불하는 몸값을 뜻합니다.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띄어졌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속량이란 구속을 뜻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그분의 희생제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5절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라는 거죠. 교회개혁자 칼빈은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중보자를 발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왔기 때문에 따로 찾을 필요도 없고 발명할 필요도 없고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발명할 필요가 없어요.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컴퓨터를 하거나 어떤 스마트폰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업데이트해야 된다고 해요. 그렇죠? 업데이트.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분이 계시면은 여러분들 완전한 게 생겼다면은 그거 따로 구입할 필요가 있나요?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예수님 완전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업그레이드할 필요 없고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속죄적인 죽음이요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즉 나의 죄를 사여 주시는 죽음이고 내가 죽을 그 자리에 날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뭐 간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 쉽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우리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은 천국 가겠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뿐이며 그것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고 할 때 이것은 그저 십자가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그냥 죽으면 돼. 예수님만 죽었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이야 라고 그냥 단순히 그걸로만 하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지만 더 넓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삶이 포함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죽어서 끝.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과정들, 모든 전생의 그 삶이 포함된 죽음이라는 거죠. 성육신하심, 잘하심, 세례받으심, 그리고 금식하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모든 율법을 흠없이 지키시고 순종하시고 이 포함된 죽음이 바로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속죄적 대속적으로 돌아가실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전 일생의 삶과 죽음의 완전한 공로가 내 것이 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다 지키심으로 첫째 아담이 어긴 행위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은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 앞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구절을 덧붙인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하신 대속적인 죽음이요 화목 제물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속물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대속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전 생애 동안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의로운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완전한 순종은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해 대속이 내 죄를 완전히 사면하고 더 나아가 나를 의롭다고 칭해주며 영원한 생명을 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의인이라서? 내가 선인이라서? 이 말씀에는 의인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선인도 그다지 많지 않대요. 가끔 있대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이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 누가 나의 비참한 이 죄를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에게 의로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 누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줄 수 있습니까? 무슨 대가를 치러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슨 희생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설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무슨 봉사를 어떤 헌신을 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습니까? 구원하게 하시겠습니까?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왜 오직 그리스도여만 하는지의 이유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감사로 충만한 저와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와 신자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실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본문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즉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6절 마지막에서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나이나 신분, 계급이나 성별, 빈부의 귀천 없이 모든 일을 위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세대, 모든 족속, 모든 사회, 모든 민족, 모든 국가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 즉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백성들도 위하는 복음.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구주를 믿고 이방인들은 또 다른 구주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우리를 위한 구주를 믿고 우리 자녀들은 그 다음 세대는 또 다른 구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녀와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겨요?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렇게 선언하는 믿음의 우리 선진들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했고 신약의 사도들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했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오직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영광을 오직 그리스도께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종교 장사를 하거나 예수님의 영광을 안중에 얻고 예수님의 앞에 내세워 뒤에서 헌금을 받아 호가호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사역자들이 명심해야 할 유일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적지 않은 강단이 기복주의와 변형주의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많은 어떤 매체나 그런 주변을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물질적이고 경제적이고 어떤 사회적인 위치의 어떤 번영일 필요는 없습니다. 꼭 그것을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그 복이 그런 복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목사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스스럼없이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은 무슨 이유로 목사님을 잘 섬깁니까? 목사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 오직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들이신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교하고 잘 가르치고 영광스러운 설교자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을, 그분을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고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말씀을 잘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히 여기고 존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섬김은 기복적으로 흐르기 싫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서지 않다면은 우리는 다른 것을 기대하게 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강단이 기복주의와 번영주의로 가득 찬다면 교회의 건징은 설 자리가 없어지기도 됩니다. 교회는 건징이 없이는 거룩해지기 어렵습니다.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기복주의로 따라가는데 기복주의적인 성도를 보고 그러면 안 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지켜지지가 않게 되고 진리의 말씀도 교회 내에서 올바로 보존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 이런 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잘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행정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함으로 잃어버린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선포함으로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위대한 구속하게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강단 메시지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신자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는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인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그렇게 작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급하게 피아노 없이 찬양했는데요. 오늘도 그냥 피아노 없이 잠깐 찬양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심지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쩌면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정죄하기보다는 우리는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지껏 이렇게 온 것은
우리 옆에 있는 같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잠깐 시험 들고 넘어져도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그런 우리 연예가 되길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직 예수가 무슨 이미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중보자, 대속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도 많다는 거죠. 중보자이시고 대속자이시며 유일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께 삶을 드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죄 사함을 좋아하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기뻐하며 오직 예수라는 찬양을 부르기를 좋아하지만 정작 예수님께 생명을 드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딱 거기까지. 구원은 좋지만 나의 삶을 감섭하지 말라라고 거절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그런 분이라면은 이런 신자의 삶은 진정한 속죄의 의미를 모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진정한 속죄가 없는 종교는 일종의 자기 자신이 신격화되며 복음주의 대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뻔뻔스러운 교만과 철면피로 통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속죄가 없으면 이렇게 된대요. 뻔뻔해진대요. 참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찬미해야 합니다. 참된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영원한 구주로 모시고 높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른 구주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모셔야 할 구주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내려앉히고 자신이 그 왕자에 오르려고 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나는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불법한 자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나는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더러운 자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러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나는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영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중보자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속자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의가 되십니다. 자신의 알량한 어떤 그런 누더기와 같은 교만한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완전하고 흠 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입고 그 안에서 참되게 안식하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연희교회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